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앞부분을 봤었죠. 19장 앞부분.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다시 한번 보면 4, 5, 6절이죠. 이 4, 5,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비유로 하셨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 확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말씀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에서 받은 이 십계명은 단순히 율법서가 아니라 그 율법서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든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 업어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면은 어디로 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세계 3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 사람하고 이 점심 식사를 하는 이 경매가 매년 행해진다고 합니다. 올해가 19년째인데, 이 경매 수익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어서 그걸로 이제 빈민 구제를 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그래요. 5일간 이제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고의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낙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천 몇만 원 시작됐다가 올해는 얼마였냐면 330만 $100,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한 끼 저녁 식사. 그것도 그냥 뉴욕에 있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식사는, 물론 이제 자기 지인 몇 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물론 이제 그 돈이 이제 빈민구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돈이지만, 어쨌든 워렌 버핏 한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드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와 식사를 하고 난 사람들 중에 보면 한 사람도 그 많은 돈을 내고도 아깝거나 후회했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돈이 의미 있는데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이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이고 또 상당가해지고 존경받는 리더인데, 이 워렌 버핏에게 듣는 어떤 인생의 교훈, 경험, 그리고 어떤 투자의 교훈,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도 있던데, 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돈으로 따지면 세상의 최고 갑부여도 할 수 없고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건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금은보화,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치르셨거든요.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값을 치러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때도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허락하셔도 인간의 죄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경계가 있었죠. 그 선이 있어요. 그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이 경계는 후에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일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는 선이 있었죠. 번제단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선이 있었어요. 성소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딱 하루 대속제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부정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경계를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의 이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침범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이게 뭐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원자로에 비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자로 어떻습니까? 반드시 뭘 입어야 됩니까? 이 방사능을 막아주는 피복이 있잖아요. 그걸 입고 피폭 장치가 있는 선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방사능과 그 열로 인해서 치명적인 해를 당하고 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죄인의 부정함을 가지고 침범했을 때는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 죄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리석은 죄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침범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이죠. 자, 이제 7절부터가 이제 그 준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진심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때는 말입니다. 그 진심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죠. 얼마나 갔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고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감이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낱 송아지로 만드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불과 40일을 못 가요. 그러면서 반역적인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연약함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변함없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준행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우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고 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좀 힘듭니다.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근데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 셋이 교회 마당에 이렇게
있는 이 감나무에서 이 감을 몰래 따 먹었다 그래요. 사찰 집사님이 아주 정성을 키웠는데 그 감이 열렸는데 그 감을 몰래 따 먹다가 사찰 집사님에게 걸렸어요. 그때 이제 사찰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너희 지금 도둑질하는 건데 성경에 도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알다 마다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순종의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듣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답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결의 준비예요. 자, 10절부터 보면 네 가지의 성결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동안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옷을 빨게 하면서 준비하게 하라. 세 번째는 그 기간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는 모두 성결의 요구이고 거룩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종교에도 언뜻 보면 이와 비슷하게 보이는 의식들이 있죠. 제사나 어떤 불공을 드리기 전에 이 몸을 씻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이렇게 어떤 금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정결이나 금기의 요구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거룩의 요구이고 성결의 요구입니다. 이는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이고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변화이고 신분의 변화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늘의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이고도 상대적인 거룩이 있어요.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거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신분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악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여전히 뿌리 깊은 죄성과 탐욕과 거짓과 음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과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적인 삶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과
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세탁기에만 우리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죠. 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이틀 전에 옷을 빨라고 하는데 단순히 옷을 세탁하라는 뜻입니까? 의복을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합당한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다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달리셨기 때문에 영원하고도 이례적인 속죄, 영단번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리고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만일 우리 자신만 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만 본다면 우리는 끝없는 죄책감과 이 자기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누구 말대로 자기 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위적인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 자기 의에 빠지고 말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나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피로 우리는 이미 정결함을 얻었고 또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십니다. 정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하면서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왜 이렇게 자꾸 나는 넘어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거룩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과 순종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럽혀진 그것을 계속 입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더럽혀진 그 옷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빨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명령하신 후에 셋째 날에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4DX라고 아십니까? 영화에서 막 이렇게 막 달리면 바람도 불고요. 비가 오면 이게 물도 좀 튀고요. 막 자동차 타고 가면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4DX라고 조금 비싼 영화가 있는데 처음 영화를 봤어요. 그런 영화를. 뭐냐면 이제 퍼스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이제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이죠. 그 이야기예요. 4DX니까 일단 처음부터 하는 건 재밌고 영화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영화 말미에 닐 암스트롱이 이제 발에
발을 이제 달에 내디딜 때 세계 각지에서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 생중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 실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신해상 강림은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 기슭에 탁 서 있고 그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 그냥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독수리가 그 날개에 자기 새끼를 안고 오는 것처럼 그 출애굽 거기서부터 홍해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 광야, 그 사막,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벅찬 감동과 희망으로 충만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황홀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거룩하신 영광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 가운데,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며 온기감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 불 가운데서, 그리고 연기 가운데 임하셨고 온 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어마어마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놀라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 만들어낸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단지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당연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 중에 여러 체험을 합니다. 다 체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간증거리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비적인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만남의 체험이에요.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는 만남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체험이라는 건 뭐가 될까? 매우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위험한 체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이 뜻이. 늘 이 말을 하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늘 그리스도 안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단지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상상이 어떤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어떤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의 모습이 바뀔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까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돈 세상 것 이렇게 쫓아가는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2번째 그리고 24번째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취임식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울먹였다고 그래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이고 찬송가 이 작사자인 호라티우스 보나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다음과 같이 성경을 예찬했다고 그래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이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성경은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내가 외로울 때는 나는 성경에서 많은 친구를 찾는다. 만일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위대한 책이야.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성경 예찬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은 없습니다. 뭐 책 한 권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쩌다 생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 성경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위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여전히 죄와 허물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당신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참 그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은혜가 그곳에 있는데, 주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복이 더러워졌다면 주님, 그 옷 입지 않게 하시고 그 보혈로 씻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 닮게 하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실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